정철 씨가 쓴 책 가운데 틈만 나면 딴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딴 생각.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조용히 내려오는 낙엽. 내가 이겼다. 어둠의 하늘을 양보할 줄 아는 노을. 내가 이겼다. 비빔밥은 각자 자신의 맛을 양보하고 여러 맛이 섞여 더 큰 맛을 내게 한다. 그래서 양보는 자신을 숙여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전 같으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해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시대가 시대인지라 집에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또 순서지도 만들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 개인 톡에 보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그것을 또 전체 단톡에 올리고 사진도 다시 단톡에 올리고 사실은 번거롭고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예배 딱 드리면 끝인데 그래도 사람은 참 적응을 빨리 하는 동물 같아요. 이게 참 불편하고 참 까다롭고 귀찮은데 여기에 스물스물 젖어드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일상이 깨어지고 또 그것이 불편하지만 불편한 그것이 또 어쩔 수 없이 적응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본질을 희석시킬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한 지가 벌써 거의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또다시 어떤 변이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좋은 변화가 나중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면 우리는 전부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전부를 다 들을 수 있고요. 가치를 정말로 알면요, 전부 다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전부를 다 올인할 수도 있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많은 것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때문에 어쩌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하고도 조금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배하고도 조금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또는 이웃 간에도 조금씩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거리는 점점 당겨야 되겠다, 좁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요, 성공해야 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치는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주는 축복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도 정말로 중요하고 또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 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아니면 환경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3짜리 여학생 한 명이 쓴 글이 최근에 화제가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안 됩니다.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하야해 주십시오. 고3 여자아이가 쓴 글입니다.
국민 손으로 탄핵시킨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때 죽으라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잠깐 TV를 틀면 진짜 우리나라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바꾸셔서 현금 정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퍼주시면 그것을 누가 갚아야 합니까? 저희 같은 고딩이 직장 가서 학자금 갚고 나라 빚도 또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하면 그렇게 그것이 다 빚인데 국민의 돈으로 생생한 정부가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의 6번의 경고도 무시했고 중화사상에 심취하여 자국민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한결같이 중국에 마스크를 보낸 지자체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못 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해먹던 날, 그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날입니다. 제가 학생이라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에 나갈 능력도 부족하여 대책 방안이라 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저보다 정치를 못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때 7시간을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면서 영화까지 내놓았는데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자신을 믿으라면서 짜파구리 파티하시던 그 모습, 메르스 때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셨는데 지금은 신천지 탓하고 국민 탓하고 지자체 탓하고 의사협회 탓하고 자라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어요. 보통의 고3 아이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가치로 사느냐 중요합니다. 가치를 상실한다는 것은 그만큼 살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살기 싫다 하는 것은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냥 살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점점 우리 마음은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소진증후군, 그렇게 말합니다. 소진증후군. 다시 말하면 번아웃이라고 말하죠. 번아웃 신드롬. 이런 소진증후군이 오면 보통 3가지 정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뭔가 하려고 막 해도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감이 떨어집니다. 뭔가 목표를 달성해도 달성한 만큼의 기쁨이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따뜻하게 나한테 와서 뭔가 말을 해줘도 그것이 나한테 힘이 안 됩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소진증후군,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계속해서 다가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우리한테 이런 증후군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동맥경화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몇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게 호흡하라 또는 깊게 호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색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걸어라. 네 번째는 친구들과 대화하라. 썩에 두지 말고 대화해라. 다섯 번째, 감정이 복받쳐오면 울어라. 슬픈 영화를 보고라도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은 상당히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국은 벌써 미국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 물건 사재기부터 시작해갖고 나라가 정말 마치 준전시 상태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거 전혀 없잖아, 그죠? 마스크를 양보하기도 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양보해서 오히려 더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대구를 향해서 자원봉사자가 내려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착한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노래도 만들었죠, 그죠?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에 복음성가 가수 박연 목사님도 동참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온 국민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확진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확진된 사람을 빨리 발견해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중국 어떻습니까? 미국 어떻습니까? 유럽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정말 군대 물자까지 또는 군인까지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30분에 한 명씩, 20분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확진자가 우리나라 확진자보다 그쪽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1교포 사업가인 손정희 씨 아시죠? 손정희 씨는 이런 일본의 그런 어떤 진단 문제 때문에 일본 정부에다가 100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했다가 난리가 났죠. 왜? 우리는 그만큼 확진자 없어. 그거 그렇게 제공하면 일본에 그렇게 많은 게 들통나는 거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냥 호통쳐갖고 이런 말 취소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하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 검사받고 싶다 하는 의원들도 많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필리핀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있던 어떤 사람은 만약에 확진된다 해도 한국 가서 확진돼야 되겠다, 그래야 살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오염되고 침체되고 병든 혹여 내 영혼은 안전하신지요? 내 믿음은 정말로 안전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단하지 않고 숫자 속이고 덮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자기의 가치로 여기고 살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정말로 건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만약에 오염되었다면 영혼이 죽고 몸이 죽는 순서를 밟아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약을 먹고 건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 그러죠.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회복해야지, 약을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실제적인 현재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나만의 증거가 내 안에 가슴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이해하고 내 마음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이 박살내지고 내가 무릎 꿇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이 내 양심을 놓고 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좋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5성급 호텔 가서 아침 식사, 런치타임 밥 먹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좋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금요일날 금향기 예배 때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거기 나오는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왕이었지만 계속해서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백성이 죽고, 그래도 바로는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닫혔습니다. 귀가 닫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다음 세계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생각하겠지만 원어를 보면 틀립니다. 원어를 보면 단순히 부드럽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쳐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가 공격하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삶을 다 망치고, 그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성공 이야기 더 좋아합니다.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하고 분리시킵니다. 디아볼로스라 그러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되냐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선악과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것의 가치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 신앙의 영적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 죄야? 나만 그렇게 죄짓나? 누구도 그러던데.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뭐.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었어? 선악과 심지 말지. 그러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금지하는 것을 나쁘다 생각하고 허락하는 것을 좋다나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 그러면 나쁜 것처럼 생각하고 해 그러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게 많이 있고요, 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나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사람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식하는 도구가 뭐냐면 금지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요겁니다. 요거를 내가 알 때, 믿을 때 사람의 사람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지혜가 다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달에도 하기도 하고 별을 관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장치가 뭐냐면 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금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금지고 하라는 것도 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꼭 집어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이 말씀을 일반화시켰습니다. 보편화시켰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저 말씀은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레마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을 첨가해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을 지금 첨가해서 넣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금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아니야, 남들은 그렇게 안 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마저 마치 허구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합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기 위해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구를 씁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이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가 주는 빈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랑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나오고 단순히 말씀 듣는 것 이 자체만 우리가 좋아하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한다 했을 때는 국민이 편안하면 됩니다. 국민이 편안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편안한데 나중에 만약에 불행하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정치를 못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 잘 들으면 돼요. 말 잘 들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돼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치는 행복을 만나게 하는 안내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가치는 행복을 만나게 하는 안내자이다. 내가 정말로 신앙의 참 가치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잘 죽어야 하는 이유도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신기루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참 가치를 알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흥얼흥얼흥얼. 우리도 이렇게 하루 살다 보면 계속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을 이렇게 늘 부르는데 그냥 찬송을 이 목사님은 좋아서 부르는데 소문이 나기를 그렇게 소문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뭐가 화가 나면 자꾸 찬송을 불러서 화를 삭힌다, 찬송으로 삭힌다, 이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중에서 미용실이 있어서 그 미용실 가서 이제 이발을 하는데 처음에 눈을 감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찬송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얼흥얼 막 부르는데 뒤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이 집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미 들은 소문 있잖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화가 나면 찬송을 부른다. 그래서 이발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신경 쓰이는 거야. 뭐가 불편하나. 근데 아니 머리를 깎는 한 15분 동안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뭐가 불편하세요? 제가 깎은 게 마음에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마음에 든다고. 근데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냐고. 아니 찬송을 내가 좋아서 부르는데 왜? 아니 목사님 이렇게 소문났어요.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찬송을 부르신다면서요.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공이시고요, 하나님은 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존재 앞에 서 있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약국에 쫓아가는 거예요. 마스크 사러 간 거 아니에요. 막 쫓아가가지고 차는 밖에 세워놓고 막 가갖고 약사한테 큰일 났어요. 딸꾹질이 안 멈춰요. 딸꾹질이 막. 그러니까 의사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서 뺨을 한 대 탁 때리는 거야. 깜짝 놀랐고 우와 막 딸꾹질 멈췄죠. 약사님 제가 아니고요, 제 차에 타고 있는 아내예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죠. 3초만 생각하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옷을 갈아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고 목표를 바꾸시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를 바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려면 눈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니까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상한데 왜 몸이 밝을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들어야 되죠. 가치를 발견하고 또 가치를 바꾼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은 뭐냐면 육신의 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나를 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성경 한 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면서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결과가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안내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근데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축복해주면 성경도 복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면 성경이 더 복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한 일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감추면 더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잘 감추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고 본질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른 종교 믿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복채 내는 듯이 현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도 복 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일반화시키면 우리 신앙은 자꾸 병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헌금을 하고 장착하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럴 때 때로 나 자아를 죽이고 때로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절의 짧은 말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죄악상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생각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운 생각이 어딨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자랑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돈을 채우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선 내가 누군지 알아라. 너 스스로 너가 누군지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적용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적용과 실천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가치를 알면 적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실천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왜?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의 행복과 성공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신앙의 가치를 더 깊게 하고 싶다면 시간 전망을 멀리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간 전망 우리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시간 전망 뭐냐면 시간 전망이 짧은 사람일수록 불행하고 시간 전망이 길수록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술에 막 쩔어 사는 사람은 시간 전망이 2시간도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술 마시고 오바이트 하고 막 그랬는데 절대 술 안 마셔야지 그러는데 가다 보니까 친구가 술 마시고 있어. 그럼 술 먹으러 들어가. 시간 전망이 짧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금방 그 결심이 무너져 버려요. 시간 전망이 짧은 사람이에요. 중독된 사람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려고 아무리 결심하지만 금방금방 다시 돌아가서 게임을 하고 중독을 하는 것은 시간 전망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 전망이 깁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참아내는 거예요. 시간 전망이 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시간 전망은 언제냐? 죽고 난 이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그 좋은 곳에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내 삶의 시간 전망이 짧아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도우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은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까지 와서 그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던 공의를 세워나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것이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현재성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으로 살 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앙을 껍데기처럼 걸쳐놓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에 신앙의 참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고 이것마저도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가치를 재발견하면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예전의 예배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다르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열려진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라고 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안 와도 괜찮고 안 와도 핑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또는 집에서도 예배를 또 잘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신앙의 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셔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이 될지 2주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삶의 여정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그리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